저희는 저번 주 아벨과 에녹의 삶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11장 1절의 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다는 이 말이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진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믿고 있었나? 이제 11장 쭉 가면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이 보여졌다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의 믿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제가 준비하다가 이건 노아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과 같이 봐야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예로 나오는 선진들 중에 이 둘에게만, 에녹과 노아에게만 쓰인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를 좀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창세기에 둘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뿐만,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단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뭔지 또 묵상해봤지만 오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 옮겨지기 전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증거를 받았니, 인정을 받았니, 하늘의 인정을 받았니,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인정 받았느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게 지금 에녹에 딱 한 절만 나왔으니까 딴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유다서를 한번 볼게요. 에녹이 여러 군데 등장하진 않아요. 에녹의 삶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한 절, 그 다음에 유다서에 2절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보라!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일과 행함과 또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그냥 옆에서 그냥 룰루랄라 계속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동행하면 되게 그냥 산책길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선 동행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게 바로 동행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고 그 감정을 알고. 근데 여러분, 심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꿈인가 비전인가?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에녹과 노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기가 벌써 푹 죽어요. 왜 죽죠,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좀 기죽지 않나요, 여러분? 야, 이거 안 되기 쉽지 않은데, 이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에녹은
365년을 사는 동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65년 동안은 놀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65세부터다 라고 하는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잠깐 65세 이상 되신 분은 정말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멘. 맞잖아요. 에녹도 65세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평생 헌신해야죠. 그렇죠? 에녹의 사명 아마도 65세 되는 날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행하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들 무트셀락. 그래서 무트 죽는다. 우 그리고 셀락 보낸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뭘 보내? 심판을 보낼 거야. 그 내용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언제부터?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네. 너 아들 죽으면 뭐라고요? 심판이 온다. 이 얘기하고 다녀라. 여러분 심판의 날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하고 마지막 그 날 말세의 정의를 우리는 잘 내려야 됩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분명히 해야 돼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최근에 시작됐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말세 마지막 때잖아요. 재림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는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는 건 언제부터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 마음대로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예요. 근데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 말세,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이 심판, 이 홍수가 오는 요 때에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인가요? 네? 무드셀라가 죽을 때잖아요. 죽을 때 아나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969세.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말세의 때인가요? 무드셀라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거 따라오고 계시죠? 예, 너무 똘망똘망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말세는 무드셀라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때는. 무드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니멈 800, 900년은 살았던 때예요. 네. 애가 태어났는데 눈동자만 봐도 얘가 맥시멈 얼마까지 살겠네 이게 알 수 있겠죠? 네? 얘 한 900년까지 살겠다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에녹이 65세 동행 첫날부터 나가서 언제? 무드셀라 낳자마자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이렇게 했겠죠. 우리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랬겠죠.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을 봐서는 무드셀라가 거의 죽을 둥 말 둥 태어났을 거예요. 상태가 좀 아니다 싶은 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가서 막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무드셀라가 좀 살아있어요. 한숨 돌렸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내가 여보 무드셀라가 좀 이상해. 그래? 또 달려나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 온대요. 근데 아무도 안 돌아와요. 또 돌아왔어요. 또 살아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그 시간을 반복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무드셀라는
계속 죽을뚱말뚱 했기 때문에 누가? 에녹이 나가서 경각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재밌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똑같은 증상으로 아팠다면 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구만. 원래 이렇게 태어난 애구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양한 가지각색 방법으로 이 아이가 죽을뚱말뚱에 대한 막 그런 거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면 한계가 있었겠죠. 한계. 그러니까 이건 1차원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에녹은 맨 처음에 좀 그랬겠죠. 얘가 어린 아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에녹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이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안에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뒤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 바른 대로 말해. 말 안 하면 너 혼나. 계속 거짓말 안 할 때. 너 손바닥 맞을 거야. 너 셋 때까지 정직하게 말해. 아니면 손바닥 맞는다. 하나 둘 셋 하고 막 때리나요? 예? 하나 둘 셋 막 때리고 싶어서? 막 심판하고 싶어서? 여러분 아이에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때리겠다. 뭔가 징계가 있겠다고 얘기하는 그 의도는 뭔가요?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 바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목표를 갖고 매를 드는 거죠. 요즘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진짜 부모라면 이렇게 했죠. 거짓말 했어요? 너 내가 10살 때까지 바른 대로 너 죄송하다고 말해. 진실을 말해. 저 안 했어요. 너 19이야 지금. 막 하면서 숫자가 한참 지나면서 3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둘 반에 반, 하나. 천천히. 그 하나도 한 해 반에 반 빨리 말해. 한 해 반에 반 빨리 말해.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네, 에녹은요, 얘가 안 죽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아. 에녹은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나요? 방금 제가 막 긴박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막 그 조급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세련된 말로 종말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선교. 어떤 그 긴박함. 곧 올 거야. 이제 무너져. 그래서 선교하는 약간의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 지금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나가서 이제는 무드셀라가 죽을 등 말 등 안 해도 무드셀라와 관계없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최장수 아이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종말적 선교와 선교적 종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 에녹은
300년 동안 매번 속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매번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무드셀라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마지못해 두려워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녹을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왜 가장 오래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인내와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눈의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래, 에녹이 오늘도 복음 전하러 나갔으니 기다려보자. 그래, 에녹이 또 복음 전하러 나갔으니 분명히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1년, 2년 더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969년이 걸린 겁니다. 계속해서 에녹의 그 가정의 삶을 한번 따라가면서 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동행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동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드셀라는 이제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에서 아버지에게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가정에 주어진 사명을 듣겠죠. 무슨 사명이죠? 라멕은 에녹이 라멕에게 이렇게 했겠죠. 너의 아버지 돌아가시면 심판이 와. 그걸 들은 거예요. 라멕도 어떻게 했나요? 에녹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777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964세 때,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라멕도 최초의 순서대로 가는 것을 깬 라멕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기록하였습니다. 동행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혜는 지금 우리는 멋대로 살고 있는데 은혜는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아가 봤을 뿐인 거예요. 근데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노아가 잘했는데 첫 번째 1번 뭐냐면 은혜가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행은 은혜가 내려졌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동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은혜,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 은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되나요? 은혜가 우리가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때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우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뭘 못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못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거쳐서 오지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니 봉사를 못하겠어.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가 부족하니까 지금 섬김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험한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거에 이제서야 반응하는 거죠. 늦게나마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죠. 말은 심판인데 그 안에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자가 배우는 거예요. 그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 흘리시는 눈물을 보는 게 바로 동행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날로 사명을 다하는, 사는 것으로 사명 다했던 날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노아가 다 준행했대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니라. 노아에게 명하사 구원의 방주는 다 제작이 되었고, 정말 969년 동안 돌아오라 돌아오라 메시지가 있었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자인지 이제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삶에 제가 방주만 제작했을까라고 아니에요. 전했어요. 에녹, 증조할아버지부터 있었던 그 전해진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전승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계속해서 그는 얘기했고, 하나님의 눈에 맺힌 그 눈물을 좀 보십시오. 은혜의 그 눈물을 좀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은 너 할아버지 원래 골골댔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시하는 순간 그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주위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뭐 이상한 걸 만드냐? 땅의 가치관으로는 건축을 하려면 제대로 박아야지. 여러분, 방주는 뜨기 위해서 뭔가 심지 않았습니다. 야, 뭐 바꿔야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죠. 연결되죠?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뭘 하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태바, 나무 상자 하나.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뭐라고 불리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기억되고 불리우는 겁니다. 악인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의인들의 관점으로는 이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이 되는 거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멸망케 했어? No. 그 은혜의 눈, 969년 동안에 그 돌아오라는 그 말씀, 그 방주를 제작하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태우고 싶으셨겠죠. 노아의 방주 사건. 왜 나머지 그들은 거기에 올라타지 못했을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악할 뿐이라. 그것을 보시고.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나요? 동행하는 자는 뭘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의 뜻, 감정을 알고 플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도 알아요. 동행하는 자는. 그런데 동행하지 않는 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 계획만 있나요? 내 마음, 내 계획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분명히 대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랑 똑같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건요,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땅의 생각대로, 땅의 심기 위한, 땅의 자랑을 위해 살기만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대세다.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시대적인 생각, 시대적인 사상을 따라가야지 뒤처지지 않잖아요. 맞나요? 네, 아니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이게 대세야. 이 시대는 이걸 해야 돼. 아, 교회에서 동성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 교인 다 떠나가. 대세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플랜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에 99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동행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과 동행하여 세상이 보는 것을 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길을 걷다가 앞에 있는 어떤 중년 아저씨가 바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러더니 하늘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막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딱 멈춰가지고 뭐야 하고 같이 봤어요. 덩달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다 이렇게 봤겠죠. 진짜 뭔가 있나?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있더니만 에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걸 보지 마십시오.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엄숙해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합니다.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험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따라보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 길 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품은 자, 그는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아는 건요, 그가 말한 거를 들은 것을 유념하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벌써 얘기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들은 것, 이미 들었어. 이미 은혜야. 지금 몇 년 동안 너네한테 은혜를 말했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그래도 되지만 너 들은 것부터 조금 감사하면서 챙겨봐. 그게 동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에 유념하는 거,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유념하는 거죠.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나의 회의에 들어온 놈이 있느냐? 응? 거짓 선지자 이 녀석들아? 너 나의 회의에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들었으며 너의 귀에 나의 말이 들렸느냐? 신경 써서 들었느냐? 내 회의 주체, 내 플랜, 내 계획에 올라와서 본 적이 있느냐? 그 17절에 앞줄에 이렇게 되면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 그들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을 하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다닌 거예요. 언제 내 회의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했던 거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도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치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플랜을 모른 채, 유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전회의, 하나님의 그 왕의 회의, 그 하늘의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참석해봤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한 정말 필요한 기도. 눈을 감고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 없이 사역을 하면요 너무나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정확한 내 삶에 맞는 디렉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다 들어놓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나가버릴 수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였는가? 복합적이죠, 솔직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기에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행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몰라요. 이거를 제가 한번 아무리 좋은 예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예요. 또 죄송한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군대. 저는 소대장을 하다 인사장교가 됐어요. 인사 참모가 된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예. 인사는요. 그리고 또 전 대대에 있었는데 좀 조그만 규모, 조그마지 않죠, 대대가. 그 규모 안에 인사장교는요, 교육장교가 하고 있는 외에 모든 거를 거의 담당했어요. 그래서 뭐 인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 회사에 썼던 거 그런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대장님의 부관의 역할을 했어요. 인사장교가 그걸 다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장기 신청할 때 점수 1점을 더 받아요. 교육장교랑 인사장교가. 왜냐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인사장교 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저를 만드는데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교는요 무조건 수첩을 들고 다녀야 돼요. 특히 인사장교는 맨손으로 들고 다니면 정경이 맞아요. 네. 무조건 수첩 하나가 있어야 돼요. 왜? 대대장님의 명령하다를 적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딴 장교들은 좀 놓쳐도 돼요. 병참이라든가 이런. 왜냐하면 인사는 거의 부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장교 수첩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딱 있어요. 예, 육군 마크 딱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회의 들어가면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장교들이 회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맨손으로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이제 적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의 수첩은 교육장교의 수첩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바로 하달된 뜨끈뜨끈미지근한 뜨끈뜨끈한 명령 하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행하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고민하고 뭐 해야 돼요? 실행시켜야 돼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죠. 네. 부하로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종이라는 걸 어쩔 땐 잊어요. 자녀이지만 이건 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실행해야죠. 근데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피크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갖고 있다가 1호차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장님이 맨날 타는 차가 있어요. 거기에 뭐 갑자기 뭐 어디를 갔다가 내리시고 교육장교랑 저랑 이제 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로는 이 명령 하달인데 교육장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인사. 요즘에 대대장님 분위기가 어때? 이게 뭔지 알아요? 대대장님이 요걸 하라고 말은 했는데 그 안에 숨은 뜻을 모르겠는 거야, 교육장교는. 대대장님 분위기가 어때? 이건 뭐냐면 대장님의 상태와 그 말에 안에 있는 의도는 너밖에 몰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그 옆에서 계속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같이 고민해 본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본 사람이에요. 그 대대장님의 어떤 그 결정의 그 기간과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일들에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그 감정도 알고 지금 분위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장님 없이 참모들끼리 막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소대장들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뭐 회식 자리 얘기할 때, 막 뭐 군대 불만 얘기하고 막, 아, 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는 희한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대장님이 지금 이러니까 그런 거 한 거지.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잘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군대 안 가셔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냥 같은 일 한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모여있다고,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유념하여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겐 어떻게 적용돼야 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을까? 오늘 이 설교는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실행하는 거죠. 해봐야지 그 마음을 알아요.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이걸 하라 그랬구나, 하라 그러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주님의 종입니다를 안 해요. 그럼 바울은요 성숙해져 갈수록 맨 처음에 난 사도요 막 이러다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서신서를 늦게 썼던 그 모든 것에선 뭐라고 되냐면 처음에 썼던 거는 사도예요. 난 하나님의 사도야 막 이렇게 하다가 후에 그 신앙이 쌓이고 쌓였을 때 마지막에 그가 자기를 표현했던 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을 가진 자에 대한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시겠습니까? 아멘. 실천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제가 하가 묵상도 얘기했고 영성일기도 많이 얘기했고 예, 좀 길어지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영성일기 쓰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영적인 사건과 내 삶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써도 돼요. 제가 타협하겠습니다. 영성일기라는 건 그냥 오늘 잘 일어났다, 잘 잤다, 많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어떤 일들,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만이 아니라 뭐 오늘 정말 느꼈던 말씀.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번 주에 설교가 우리 오늘 말씀 너무 하나님 터치했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적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2주 있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도 내가 이렇게 했나 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어때요? 실천하려면 적어놔봐야죠. 제 핸드폰을 보면요.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면 죄송합니다. 절대 자랑은 아니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보면 캡처되어 있고 뭐 깔려져 있는 앱이고 뭐고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뭘 추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감사하고 뭐 정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목사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만큼 안 하시죠? 저도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었으면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안 봤어요.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에게 이 자리를 양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텐데. 말씀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봐야 돼요. 그게 뭐죠? 선교적 종말론적 선교. 아까 말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기쁨으로 보면서 말씀에 유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교적 종말로 바뀌는 거죠. 말씀을 제가 부담감이 많아요, 여러분. 왜 많냐면 말씀 잘못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논문 2개를 봐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다 해놓고 어려운 말씀은 또 여러분 안 되니까 또 재밌게 쉽게 또 바꿔요. 이 작업 일주일 동안에 많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하죠. 근데 왜 그 설교양이 그 모양이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많이 생각해요. 어디에서 뭘 들어요. 최근에 봤던, 저도 TV 보잖아요. 전원일기 막 이렇게 재방하고 막 이런 거 짤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전 다 설교예요. 저기서 저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지. 저게 배려지. 막 예. 참 나도 이제 그래 목사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보는 거, 느끼는 거 그거마다 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 요거를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까? 막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정치 얘기 좀 집어넣고 돈 얘기 좀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사는 얘기 좀 집어넣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딱 하면요 설교 하나 만들어 나와요. 근데 저희는 계속 구절 갖고 쫙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점검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점검도 하고 물론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EM에서부터 유년부까지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가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세대가 히브리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치부만 빼고. 그 히브리서를 쭉 나가는데 2주 후에 요걸 해요. EM이나 유년부는. 3주인가 2주인가? 네, 1주인가? 네, 1주라네요. 네. 지금 EM은 조금 늦춰져가지고 아무튼 2주 후에 해요. 뭐 보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제 설교 그거 갖고 거기서 따요. 그래서 EM 목회자분들은 제 설교문을 가져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중압감이 어떻겠어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온 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잘못된 가치관이 전달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유념하여 이 말씀은 무엇인지 살아보고 어디에? 가정에, 손자, 손녀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입 다물고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거 안 하시면 이쪽 편에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는 어전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의 시기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네, 우리 이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위에 탄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탄 자답게 여러분 자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자, 다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